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7번째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적용 안에서 믿음, 예수님의 인정하는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그 중에서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많은 지체들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나누어 주시면서 결론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가려면 바른 복음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그게 바른 복음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목적,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다 같은 얘기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복음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거짓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터인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이 식으리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충만한 것,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으로 충만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냐 하면, 지금 기존 교회들이 전도, 선교, 다음 세대, 교회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외인, 그리고 규모를 키우는 곳에 다 그런 곳에 온 힘을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성경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다.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고 가셨고 그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침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사랑이 식으냐 아니냐, 새 계명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야? 바른 교회가 맞아? 복음대로 가는 교회가 맞아?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몇 주 동안 뭘 따로 좀 빼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로 부르시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안에서 적용된 교회, 특별한 능력,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요. 11절에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웠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새 사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결론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려는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각의 성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지고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걸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뭐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이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일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다른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서로 자랑과 잘났네 못났네를 따지는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서로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그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 어디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너무도 교회들이 일에만 다 빠져 있으니까 방향이 전혀 잘못되어 있어. 이 자체가 목적으로 다루지를 거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바르게 가시라는 소리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무슨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 새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를 잠깐 제가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몇 주 정도로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어찌 되었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따른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된 교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따라갈 때에 서로 교회가 뭐로 충만한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바로 그 부분만 지금 따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향성과 목적성이 어디를 맞춰 가야 될 것이냐? 바로 여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인 거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거는 볼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너는 예수님의 자녀구나, 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를 확실하게 그 열매로, 그 증거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건물을 크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학교를 세우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본질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어떤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디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사랑하셨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볼게요. 서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 계명을 따라가려면 어떤 원리를 가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 된다는 것, 새 사람 된다는 건 옛사람이 죽어서 옛사람의 인격, 마귀적인 성품,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 정과 욕심과 탐심 다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옛사람의 이것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자랑이나 내 의나 내 선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죽어야 우리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그대로 살아있고, 내 의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삶의 방식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진짜 순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죽여 나가시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많은 사건과 사고와 많은 일들, 내 삶의 일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를 끄집어내고 캐내시고 제거하시고 하시는 작업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볼게요. 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이 뭐로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에요.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뭐하고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과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고 그것이 버려지고, 그것이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모든 것들, 내 욕심이, 내 기준이, 내 욕망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 세 계명의 길을 갈 사람들은 가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편안함, 내 정욕, 내 기준, 이것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은 이를,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의와 자기 욕망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도 죽이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거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요한일서 3장 볼게요. 예. 옆에 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새 계명을 뭐한다? 따른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 그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를 아는 거다? 사랑을 배운다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 그래야 사실은 옛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목숨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내 안에 탐심과 정욕과,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옛사람, 마귀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런 것들, 내 속에 마귀적인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돈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정욕적인 걸 멋대로 막 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걸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행복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런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아까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 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볼게요. 새 계명을 따라가는 원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준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지옥에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지옥불에 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면서 내가 진 빚을 다 뭐 하셨어요?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탕감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해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탕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잘난 사람들이 없다. 대단한 사람들이 없다. 의로운 사람들이 없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다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린단 말이죠.
다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것에서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그래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예수님께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옛날부터 선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옛날부터 나는 잘했던 사람이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과자였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것이 내 속에 항상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탕감 받았다라는 이 깊이가, 이 너비가, 이 높이가, 입체적, 이것이 더,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내가 이런데 어디 누구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탕감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죄에 팔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거에 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마땅한 거지. 말씀의 원고 맨 위에를 한번 보세요. 세 계명을 따르는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 예수님의 몸된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세 계명을 따라가는 지체들은 그 양육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뭘 아느냐 하면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형편없다 나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예요. 근데 종교의 영에서는 사람 앞에서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높낮이를 따지려고 해요. 볼게요. 하나도 없고 형편없다고 하고 또 못났다라고 알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감사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양육 안에 가고 바른 복음 안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잘났거나 뛰어났다거나 스스로 나는 대단하다거나 나는 뭐 이렇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누구보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각자가 믿음의 분량의 형편에 맞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예요. 탕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엄청난 천국 복음의 도가 여기에 제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 좀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그러나 종교의 영, 종교적인 교회, 다른 영에 속하면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옛사람의 악한 요소가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포장해요. 척하는 걸 잘해요. 위선적인 걸 잘해요. 세상에 나가서나 직장에 나가서도 자기 속에는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은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기본으로 종교의 영 안에서는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척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 선하다, 사람들에게 내가 선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복음 안에서는요. 오히려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탕감받았어요. 저 사람보다 저는 더 많이 탕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언어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종교의 교회 안에서는 다 내가 이만큼 했고요. 전도 얼마큼 했고 성경을 썼고요. 제가 새벽기도 했고요. 병원도 뭐 했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간증들이 많고 다
뭘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뭘 해서 자기가 뭘 했다라는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걸 자기의 속사람 것, 자기 안 좋은 모습, 자기 연약한 모습, 자기 어떤 부족한 것 절대로 잘 털어놓지 않아요.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뭐 하냐 하면 포장을 해요. 척해요. 성경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나 지체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그런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잘못된 다른 하나님에서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의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종교의 영에 속했던 유대교의 사람들 다 뭐를 나타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니까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 이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안에서는 제대로 깨달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는 없어요. 탕감받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세 계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사람의 양육과 성장과 믿음의 분량과 관계없이 예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야 한다는 종교심에서 오는 외식, 척하는 것, 포장함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서 자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기에 좀 내가 선한 모습, 잘한다는 모습, 인정받으려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자꾸 이런 것에 뭔가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해 드릴 때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 이게 천국 복음과 세상 다른 복음과의 완전히 차이 나는 본질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양육 안에서 보면 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고 잘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죄인이고 탕감받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한 걸 자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게 기본인 건데 다른 복음 안에서는 잘난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1년에 몇 명 전도한 거, 뭐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자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가 그런 내용으로 자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틀려요. 가는 길이, 방향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연약한, 더 악한, 더 고집스러운, 더 이런 것들이 자꾸 끄집어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라고요. 영광을. 인정해 드리라고요. 나는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갈 거라는 거죠. 왜?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고 그것이 뿌리를 뽑은 자리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이런 것들이 그곳에 심기워질 것이니까요.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천국 복음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자꾸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뭘 많이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저 사람 대단해, 헌신도 많이 하고 자꾸 이런 걸 교회에서 자꾸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내 탕감받은 거,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것,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자랑거리로 충만했잖아요. 예, 가문 자랑했죠. 시민권 자랑했죠.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했죠. 또 율법 지킨 거, 뭐 의로웠던 거, 뭐 모든 것들을 다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니까 그 자랑거리는 싹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고 내가 마귀의 앞잡이였었고 최고 앞에 섰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뭘 했지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인 것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이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왜 맨날 나는 부족한 것만 드러내야 되지? 왜 나는 아직도 맨날 이 모양 이 꼴만 있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정상이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계속 뭔가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쯤이면 이제 조금 잘난 모습, 선한 모습, 좀 잘 되는 모습 막 이런 것도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혹시 하면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라는 생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없이는 절대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탕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의로 충만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볼게요. 자, 옆에 봅시다.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탕감받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뭐 한 것이다. 나는 먼저 탕감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자랑할래요? 그러면 먼저 탕감받았다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의와 선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고 원리예요. 적용 원리. 자, 그래서 볼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원리 안에는 내가 너희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뭐 해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는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자기는 탕감받고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갚아야 된다. 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그것이 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탕감받은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것부터 그 은혜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세 계명을 따라갈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예수님이 똑같이 탕감을 해 주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탕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탕감해 줬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창기와 세기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더 많이 탕감받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 그런 사람보다는 좀 평범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덜 탕감받은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탕감해 주온 건데, 예.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왜 더 많이 사랑하고 왜 더 많은 사람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탕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더 많이 탕감되어졌느냐 하면 뭐냐 하면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탕감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세 계명을 따라가는 데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더 많이 탕감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다뤄드렸던 건데 고린도후서 12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 속해 있느냐의 부분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낙원에 갔다 왔다, 입신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내가 어떤 걸 경험했다, 이런 것들 갖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자랑거리로 많이 드러내고 간증해요. 이걸 많이 떠벌려요. 그런데 이건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의 열매예요. 마귀적인 열매죠. 마귀는 많은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복음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이런 체험을 하고 신령의 경험을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사주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은사조차도, 대단한 것도 아닌, 그 사람이 대단해서 준 것이 아닌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걸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떠벌리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게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본질적인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던 그 과정 가운데서 낙원에 들어갔던 경험을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냐 하면 그 원리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뭐 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죄 용서받은 거, 탕감받은 거,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거, 너희가 죄인이었던 거, 너가 나 없이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놓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가 죄 용서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너희 스스로가 잘났거나 너희 스스로가 너희 의의를 드러내거나 너희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너희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라. 큰일 난다. 마귀가 노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병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면, 내 육체를 통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면 그게 진짜 영적인 복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건강하고 쌩쌩해가지고 멋대로 죄 짓는 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포인트를 보시라는, 양육의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죠.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종교의 영은 자기의 뭔가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내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체험을 주셨던 것이에요.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가시도, 아픔도, 질병도, 고난, 이런 것들이죠.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함과 또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더 많이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끊임없이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너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 너는 아직도 이렇다. 너는 아직도 계속 양육받아야 된다. 너는 이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앞에 설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조금씩 시간표에 맞추어서 양육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많은 관계 안에서 일들을 통해서 나의 것을 끄집어내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계속 겸손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자기 스스로 뭔가 대단한 된 것처럼 착각해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세 계명을,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의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예수님의 관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의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의 뭔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종교의 영과 천국 복음의 이거는 적용 원리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이것으로 교회를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계속 내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난데,
저 사람 고난, 내 고난에 비해 자꾸 이렇게 비교되거나 뭔가 의와 선과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싹트고 있다라면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그렇지 모르냐, 영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누구나 다 탕감받은 자이라는 것, 누구나 다 결점투성이라는 것, 누구나 다 계속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 누구나 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각자 알고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는 것이 진리이고 삶의 방편이고 그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없이 혼자 좀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자꾸 그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돈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볼게요.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장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까지 천막을 끼워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가 대접받지도 않고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그것도 예수님께 은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다른 사도보다도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 양육받았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고 더 많이 매도받았고 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했음에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했지만 그 사도 바울도 무엇을 항상 경계했냐 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비중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실격자가 될까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렇게 될까봐 많은 사람들을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뭐다?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실격자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자기가 오히려 실격자가 될까봐 더 겸손하게 더 예수님께 더 자신을 돌아보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양육의 포인트가 일과 사역과 헌신과 그걸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양들이 그렇잖아요.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잘못된 실격자가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양육 안에 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자기의 삶, 생활, 이런 것, 예수님과의 경건의 관계, 연약한 것, 이런 것들 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걸로, 선교 많이 한 걸로, 헌신 많이 한 걸로 그걸로 예수님은 보시는 게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하고는 전혀 열매가 틀리죠. 예,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우리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이 염소들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세 계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잘나 있는데 어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탕감, 자기의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 세 계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야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 이들은 세 계명을 따라가는 열매가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똑같죠?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예?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일체하지 않고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내가 영적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줄 전도하고 모르는 거 했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러나 내가 또한 실격자가 될까 봐, 내가 자만할까 봐, 내가 교만할까 봐 끝없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염소들과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전혀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전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뭔가 선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그게 없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드러낼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천국 복음 안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뭘 얘기할까요?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건 예수님 앞에 내가 탕감받은 것을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언제 주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선한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고 내가 이런 거 용서받고 저런 거 용서받고 나는 이런 죄 이러했었고 저랬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밖에는 제가 없는데요. 무슨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서 예수님의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면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자기의 뭔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죠.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떠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몸에 당연히 스며들어져 있어서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 내 마음속의 마음보를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있어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지, 인정받고 싶은지,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는지, 내 고난이 더 하다, 내가 더 뭐하다, 저 사람은 왜 이런 게 있는지를 정말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여러분들이 속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였고 나는 탕감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탕감받았어요. 저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안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셔야 마지막 때는 내 입술의 열매, 내 마음보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를
더 깊이 있게 조명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 구절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싹트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자랑거리고 의의가 될 수 있겠죠. 이 대단한 거니까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의 일이나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탕감받은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쳐야 되는 것이지, 내 속에서 뭔가 나타나는 거, 예언에, 또 방언에,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것,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고 긍휼과 자비와, 그래서 내게서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탕감과, 이것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넘쳐나지 않다면,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않다라면, 내게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은사의, 대단한 은사의 뭔가가 다 드러나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엄청나게 나타낸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내 영생에는 하나도 유익이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 속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이런 것들.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인격,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긍휼과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와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혀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로 왜 불러주셨느냐?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 또 교회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교회 안에서 항상 이 열매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다 오히려 더 드러내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세 계명의 원리가 뭐다? 내가 죽어야 된다. 두 번째, 탕감받는 것을 알아요. 내 연약함과 부족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계속 그것을 알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에요. 이것으로 교회를 분별하지 않고 이것으로 천국 복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볼게요.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탕감받고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소경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말이죠,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탕감해 주셨다라는 걸, 왜 탕감해 주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하십시오. 예수님이 몸된 교회 지체라는 것, 예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모습을 열매로 드러나라는 거죠. 세 계명의 열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예, 영생의 길로 당연히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안에 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원리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인지.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교회 지체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바른 영의 역사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거는 순간 오염된 것이죠. 절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잘났다 그래서 또 가다 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분위기는 절대 그런 분위기로 자랑거리나 의의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예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 탕감받은 것을 알고 잊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을 볼게요. 한두 개만 더 보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입술로 짓는, 말로 혀로 짓는 것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받으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 옛사람의 그런 것, 내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척하는 거, 이런 거죠.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위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이 이것이 너무도 몸에 배었던 것이죠.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입니다.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고, 왜 시비 붙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 기준, 자기 욕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준, 그것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잣대를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쟁이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삐지고, 어떤 때는 배 아파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예. 11절을 볼게요. 천국 복음, 곧 사랑의 세 계명의 적용 원리.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죠. 하신 하나님의 세 계명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바르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기도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리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각자가 자기가 지켜나가야 될 계명이지, 이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탕감받은 자요, 다 율법의 준행자에 불과하다는 걸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또 어느 순간인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뭐 더딘 사람, 뭐 어떤 사람을 자꾸 지체 안에서도 이 속에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아직 내 속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으니까 가끔가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또 생각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인지를 자꾸 보고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게 이제 교회, 로마서 14장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왜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느냐? 왜 세 계명의 열매 맺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를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 교회에 바라는 것, 이것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인정할수록 예수님은 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붙들고, 더 많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고 인정할수록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왜? 그럴수록 세 계명을 따라가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많은 거니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